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칼빈주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강의 두 번째인데, 오늘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칼빈주의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 points. Five point of Calvinism. 5대 교리.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는 이제 칼빈주의에서 핵심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교리인데, 5가지인데, 이것은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칼빈이 주창한 것이 아니고, 칼빈이 스스로 칼빈주의 5대 교리라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네덜란드, 화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덜란드의 캘비니즘, 5대 교리. 이것은 이제 화란의 네덜란드라고 했던 화란의 도르트문트 회의에서 알메니안 주의자들에 대한 반박. 알메니안 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으로 칼빈주의의 5가지 교리가 발표됐습니다.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교리가 아니며 칼빈의 신학에 정확하게 일치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시대에 맞게 재해석된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유럽의 8개 나라들은 1618년 11월 13일부터 유럽의 8개 나라, 네덜란드 포함 유럽의 8개 나라가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8년 1619년
5월 9일에 이 도르트문트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이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6개월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메니우스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5개 사항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하였기 때문에 알메니안 주장들이 5개 주장, 5가지 주장, 5가지의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 도르트문트에서 칼빈주의자들도 여기에 맞춰서 5가지 교리를 이제 개진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소위 토탈 디프라비티, 그 다음에 언컨디셔널 일렉션, 그 다음에 리미티드 제한성, 그 다음에 이리시스트블 레이스 퍼시스턴트 성도의 견인이라 해가지고 소위 첫 글자를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해요. 튤립. 그래서 첫 번째로는 튤립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 탄핵이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튤립이라는 이니셜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탈 디프라비티. 이것은 전적 탄핵. 인간은 이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다. 성선설, 맹자, 성악설, 중국의 순자, 또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할까요? 존도 그라다 이런 사람들은 백지설, 백지로 태어났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악하게 태어났다는 말도 있고, 인간의 본성은 선하게 태어났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따지고 이 주장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속에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인간에게 완전히 악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주장도 틀린 건 아닌데 다 이렇게 옳은 건 아니에요.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완전하게 선하게 태어났다. 이것도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악한 부분도 있고 선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백지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럽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적 인간론, 성경적 인간론. 악하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부패하다. 성악설에 가깝죠? 가깝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거듭나기 전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의 노예이며 사탄에 사로잡혀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죄의 노예, 성경적 인간론, 죄의 노예, 죄의 노예. 그 다음에 사탄의 의한 지배. 사탄에 의한 지배. 그 다음에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에 대해서 대한 무지. 인간은 죄의 노예이고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구원이 어려워요. 구원이 어렵다. 네. 인간 스스로 구원이 어려워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 지옥.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말은 천국 간다는 얘기죠. 죽어서 천국 간다. 또 살아있는 동안에 생존 동안 생존 시에 행복, 생존 시의 행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 속에 심령의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심령의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지금 살아있는 과정 속에서 심령의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구별함에 있어서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파력적 종교예요. 기독교는 파력적 종교. 내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파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간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칼빈이즘에서 말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전적으로 부패해. 그리고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다.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사탄, 마귀, 귀신, 이건 통칭해서 악한 영, unclean spirit이라고, 악한 영. 그래서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 다음에 진리를 몰라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 알렐루야. 진리는 뭡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그 자체가 진리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몰라요. 원래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의롭게 죄 없이 지으셨으나 왜 죄의 노예가 됐느냐? 예? 인간은 왜 죄의 노예가 됐느냐? 왜 죄의 노예가 됐느냐?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불순종, 타락.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인류잖아요. 인류. 모든 인간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의 유전을 이어받아서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 죄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며 그 인간은 죄의 상태는 죄의 노예의 상태이고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세상에서 모든 선택의 자유는 있으나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선택하는 능력을 갖지 못해요. 선과 악을 선택을 못해요. 불선택. 이 규정은 오직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은혜만이 우리를 선한 존재로 이렇게 악한 존재로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죄의 본성에 매여 있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듭남이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듭남은 회개하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회개, 믿음, 사탄에서 벗어남, 사탄의 지배를 벗어남.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 회개하고,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무엇이 먼저 있냐는 전후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간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천국이죠. 천국.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으로 가는데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전적인 타락은 원죄에 대한 것으로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며 결코 자력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은 무능력이자 악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예, 믿음으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의 은혜.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메니안주의자나 펠라기우스나 중세신학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거부하고 지성과 의지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또는 은혜와 협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어거스틴 이후 루터와 칼빈 개혁교회는 이러한 협력을 부정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데 완전한 능력을 지닌다고 알메니안주의자들을 믿죠. 알메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고 칼빈주의자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입장에서는 협력선, 하나님의 자비와 소위 하나님과 하나님 플러스 인간이 협력, 인간의 노력이죠. 노력.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협력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알메니아에서. 그러니까 이거 시너지즘. 이것을 거부하죠. 이게 알메니우스 주장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데 오직 은혜만, 오직 은혜만 보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게 된다 이거. 그래서 오직 Jesus Christ,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알메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노력은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가 있다. 자유의 의지가 있다. 자유의 의지가 있다. 자유의 의지. 네. 자유의 의지가 있으니까 인간이 자유의 의지로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인간에게 선택권이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 솔라, 솔라, 그라시, 솔라, 그라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성경 구절은 전적 타락이라고 했죠.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성경 구절은 시편 52편 5절, 요한복음 5장 42절,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 7장 18절, 그 다음에 23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전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절. 이것이 이제 소위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 타락에 대한 성경 구절, 성경 구절입니다. 예, 칼빈주의 5대 교리, 이 교재에 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교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 선택이라 해요. unconditional election. unconditional election. unconditional election. 이것은 뭐냐면은 무조건적. 무조건적 선택이다. 선택. 그 선택을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unconditional, 예, 이것이야. 이건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이 없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 일렉션,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 컨디션이라는 말은 조건이라고 해요. 응? 무조건적 형용사죠. 일렉션, 선택이다. 조건이 없어. 조건이.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이면 다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 무조건. 천인류 아담이 타락한 이후 그의 모든 후손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세상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뜻을 따라 살기를 즐겼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망 아래 놓아 두시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를 좋아하니까. 이처럼 죽어있고 죄 아래 놓인 인간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이 어려워요. 구원이. 인간 스스로는 구원이 어려워요. 자력적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돈이 많이 있다고 명예와 권세가 높다고 선하게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선해도 성인군자, 성인군자라도 성인이라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성인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마호메, 이 사람들이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지만은 이 사람들도 다 죄인이죠. 공자는 뭐라고 했어요? 맹자는 역천자 전, 그 다음에 역천자는 망하고 흑천자 그건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양철학에서는 이게 역천자를 망하고 흑천자를 망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공자가 성인군자고 맹자가 성인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사람이고 마호메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절대지존자, 여호와 하나님, 왜 은혜로만? 여호와 하나님 은혜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 은혜로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모든 그러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아까 죄인,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한 치료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중요하다라고 칼빈주의에서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조건이 없다.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의 공로나 열심을 보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돈, 공로, 열심 이걸 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돈, 명예, 착함, 권세, 공로, 열심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고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절대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아까 절대자로서 절대주권을 가지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정말 행운하죠. 예수님의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소식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굿뉴스. 굿뉴스.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이나 이해의 이름에 인간이 아무것도 동참할 수 없다면 무조건 선택을 무조건적이게 한다. 무조건적이라 하면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에 불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선택이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 그랬어요. 아무런 조건이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과거의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선행까지도 배제시킵니다. 우리가 뭐 착한 일 많이 했다, 뭐 옳은 일 많이 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은혜의 선택.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이후 인간이 선행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구원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듭난 자들의 필연이자 자가 발현이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는 자기들 스스로가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선도 구원받은 자는 예수 안에서의 선이요. 예수 안에서의 선이요. 알메니안주의자들은 예지예정, 즉 조건적 선택을 믿어요. 알메니안주의자들은 컨디셔널 일렉션을, 조건적 선택을 믿어요. 그러나 칼비니즘에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고 소위 이중예정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중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때 살펴보고, 일단은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무조건적 선택. 칼비니즘의 5대 교육 가운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로는 제한 속죄라고 해요. 제한 속죄. 리미티드. 리미티드. 어톤멘트. 어톤멘트.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 리미트란 말이에요. 제한이란 말이에요. 제한. 여기다 제한. 여기는 어톤멘트란 말은 속죄란 말이에요. 예. 이건 무조건적 선택이 없어요.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조건이 없는 선택이에요. 제한. 예? 그러니까 구원에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 속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한 속죄가 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 그래서 어톤멘트란 말은 속죄라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계획이 돼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임하게 하셨으며 예수님의 이 세상에 임하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이라고. 성육신. 화육신 그래요. 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와 형벌이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모든 죄와 정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을 통한 자비와 은총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며 예수님의 의는 그에게로 옮겨져 선택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화평을 이루게 된다. 화평. 그러니까 이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화해자라고. 화해자. 화해, 화평.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를 가깝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 친근한 이름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택하여 주신 자들만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려 오셨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이죠.
제한적. 리미티, 제한, 리미티, 어톤멘트 그랬어요. 모든 인류가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보편 구원을 거부해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 그걸 보편적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제한이 돼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선택적이다. 그 선택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선택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알메니안주의자들이에요. 알메니안주의자. 그러나 우리 칼빈이즘에서는 아니다. 보편적인 구원이 아니고 보편적인 속죄가 아니고 제한이 되어 있다. Limited Atonement.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진정 행운하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속죄에 대한 은혜의 선택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 선택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저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 이 리시스템이라는 말은 반대라고 말해요. 반자. 리시스트 저항이었어요. 저항. 리시스트 반대한다. 반대를 하지 못한다. 말이에요. 리시스트 또 그레이스. 얼마나 이 좋은 것입니까? 이 그레이스가. 전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저항할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다. 항의할 수가 없고 저항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죠. 저항할 수가 없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구원에 참여하신다. 그 중에서도 성령께서는 선택받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항상 유효하게 그리고 저항할 수 없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이런 저항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튤립이라고 했죠. 튤립. 이 5가지가, 4가지가 나왔어요. 토탈, 또 언컨디셔널 리밋, 그 다음에 리미티드,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이란 말이 나오죠. 튤립이라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이게 이제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persistent, perseverance, perseverance. 이것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성도의 견인. 예. 그래서 이게 튤립이 완성됐죠. total, unconditional, limited, irresistible, perseverance, perseverance, saint라고. saint, perseverance of saint. saint란 말이 성도라고 말이에요. 성도라고. perseverance란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튤립, 이니셜을 잘 외워가지고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튤립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래서 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몰라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메니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라고 영국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5가지 교리를 교재에 있는 대로 잘 숙제해 놓으셨다가 항상 이것을 내 가슴 속에 새겨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이 5대 교리를 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